그리스도의 삶도, 근데 우리 성도들의 삶도 바로 그와 같이 앉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에서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공로를, 대표적인 공로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혀주신다? 어디요? 하늘에.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정확한 영적인 주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 옆에 예수님 안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는 천사보다 높은 자리고 사탄보다 높은 자리고 바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셔서 우리가 천국 보좌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믿음 없는 사람,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정말 아웅다웅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인 주소를 확실하게 이해하면 우리는 우리 삶을 어떻게 봅니까? 하늘에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삶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의 진로를 바라보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으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보좌의 태도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아마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믿음의 선배나 또는 이제 사역자들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워치만리의 책을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분의 대표적인 책 중에 에베소서의 그 주제를 이렇게 쉽게 풀어서 명쾌하게 해석했던 좌행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좌행참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좌가 뭡니까? 앉을 좌자입니다. 그래서 이 워치만리가 그 에베소서를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로 그 안식의 장소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도 안식의 땅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0절 11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뭐한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림 얻게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했던 그 땅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노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엄청난 성읍과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구비된 집들과 또 이미 완벽하게 세팅된 우물과 완전하게 경작되어져 있는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그 땅에 대해서, 그 땅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가득한 그 땅, 풍성한 공급으로 흘러넘치는 그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짜로 은혜로 그냥 거둬 주셨음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불신앙에 빠질까 봐 오늘 본문 11절을 통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시고 이미 준비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을 믿음으로 받고 누려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셨고 이미 마치신 그 공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은 그 일을 자신이 완성하려고 오늘도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패배시킨 사탄을 본인이 맞서 싸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스스로 자신의 치유와 성공과 승리를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내려고 죽도록 충성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애씀을 멈추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도록 수고하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우리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가 유일하게 애써야 되는 단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모순이지 않습니까? 안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된다. 우리가 정말 그 안식에 의도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을 기억하면서 그 안식에 날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2014년 송구영신 예배 때 2015년도에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 다 뽑으셨죠? 네. 혹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많이 응답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한 5%밖에 응답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때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왜냐하면 2014년도에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이 제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이제 제가 체육관에서 그때 우리 예배 세팅을 하면서 이제 거기 세팅되는 걸 그냥 성도들 오기 전에 먼저 한번 기도하면서 다 뽑았는데 제 손에 들린 말씀이 아가서 2장 1절 말씀.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러분들은 아멘이시지만 저는 이게 말씀 이게 뭐야? 일단은 말씀의 구절을 제가 명확하게 이해를 못했고 저는 뭔가 이제 강력한 예언이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제가 기대했는데 나는 사론에 수선하고 골짜기에 백합하다. 그럼 내가 1년 내내 골짜기에 있으라는 얘기인가? 저는 솔직히 좀 실망을 했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별로 그걸 레마의 말씀으로 딱 받지는 그 당시에는 받지 않았는데 근데 제가 연초에 이제 제 사역을 놓고 또 삶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고 또 그 다음에 이 백합화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저는 정말 할렐루야를 제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백합화가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벽화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아가서 2장 1절 말씀 통해서 주신 말씀 뭡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제게 입혀주신다는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근데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어떻게 그 영광을 입습니까? 수고도 아니하고 옷감도 짜지 아니하고 들의 백합화처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햇볕을 받으면서 그분 안에 안식할 때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입혀진다라고 그 영광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들의 백합화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시도록 우리가 그분 안에 안식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그분께 믿음으로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풍성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룻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은 과부가 된 채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룻이 이 정말 현숙한 여인이었던 룻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양식을 위해서 보리밭에 가서 다 추수하고 떨어진 그냥 부스러기 그런 이삭을 주었습니다. 룻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룻이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허리가 휘어지도록 죽도록 모은 것이 보리 한 에바. 한 에바면 그 당시에 10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었는데 물론 그 한 에바도 룻의 그 노력의 대가로 하나님께 감사할 만하죠. 그런데 이런 룻에게 이 엄청난 공급의 변화가 생깁니다. 룻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면에 따라 보아스의 발치에 발칙하게 안식했을 때 그녀는 전혀 수고하지 않고 60일 동안 먹을 수 있는 보리 6에바를 받게 되었습니다. 룻이 자신의 노력으로 축복을 쫓아가고 피로를 따라갔을 때는 한 에바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신을 축복하는 자를 찾았을 때 그녀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룻의 축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룻기 3장 18절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룻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일러준 대로 가만히 앉아서 안식했더니 그녀의 친족 보아스가 이 룻을 위해서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막 정신없이 룻을 돕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모든 밭의 소유자였던 보아스가 룻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하고 율법적으로 법적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마침내 룻과 결혼하게 되죠. 이제 룻은 보리 6에바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보아스의 모든 밭이 자기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셉이나 요나, 여러분 요셉의 요나의 그 삶을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그 스토리가 요셉과 요나의 삶 속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들 중에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보아스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룻기에서는 보아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기업 물을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kinsman redeemer 이렇게 영어 성경에 표현하는데 이 kinsman redeemer를 굳이 번역하자면 가까운 친척 구속자 뭐 이렇게 아마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redeemer라는 단어, redeem이 되사다는 뜻인데 redeemer는 뭡니까? 되사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 redeemer가 앞에 R이 대문자로 쓰여질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구세주를 상징하는 단어로 또 예수님을 뜻하는 단어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의 리디머 되시는 그분 안에 안식하면 보아스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우리는 단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만끽하고 신뢰하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고 예수님께 그 딸을 올려드렸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던 수르보네게 연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7장 25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 앞에 이 두 경우 모두 예수님은 예수님께 내어 맡긴 그 회당장 야이로와 수르보네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여인의 딸로부터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삶의 중요하고 힘든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며 우리 자신이 아닌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우리가 내어 맡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시대 안식일의 개념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되는 저녁 오후부터 시작되는 그 안식일에 쉬는 것이었지만 신약시대의 안식일은 주중의 맨 첫날 주일 한 주의 맨 첫날을 먼저 주님 안에 깊이 안식하고 그분 안에서 새 힘을 얻어서 한 주간을 성공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죠. 이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결하신 공로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분 안에 안식하며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그 영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도 안식하며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면 하물며 그보다 더 작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열매들은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땠던지 우리의 모습이 어땠던지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진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그 보좌에서 일어서서 어정쩡하게 선 것도 아니고 일어선 것도 아니고 그러한 믿음의 태도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나의 복과 나의 치유와 나의 공급을 더 이상 우리는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의 참된 치유자이시고 참된 공급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안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회복된 보좌의 태도로 그분 안에 안식할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과 치유와 공급이 넘치도록 채움받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 안식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